특별 새벽기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인지 알고 명칭이 이제 그렇게 왔는데 주보에 보니까 일일 부흥회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일일 부흥회 강사로, 제가 최초로 제 생애 처음으로 부흥회 강사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를 보면 그냥 영적인 포텐이 그냥 엄청난 것 같아요. 잠재력, 폭발력, 그래서 뭐 포텐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뭐 찬양 인도도 하시고 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뜨거움이 우리 목사님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 도전받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는데, 올해 2022년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신앙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놀라운 한 해, 그냥 작년과 같은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안 내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무나 강을 내면 뭐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사막에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온누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올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알아질까요? 아무나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뜻을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녀끼리, 연인끼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새 일을 행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세요, 나의 삶에 단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리고 이 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인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행하는 것인가?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자상이라는 그런 시에서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는 문구를 썼더라고요. 그만큼 삶이 거칠고 정말로 강팍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겼던 거죠. 여러분, 저를 키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키운 건 파라리 사랑이에요. 아니,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코로나 2년을 우리가 지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참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회가 끊이지 않고 막 특별 새벽기도 우리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더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주저앉고 잠잠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장로님들부터 그냥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서 참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른 거,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요, 당시에 로마령에 속해 있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된 교제 가운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잘하시네요. 다시 한번요. 코이노니아.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여러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뜻은 우정, 친교, 교제, 협력, 참여, 참가, 함께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만나야 되죠. 교제가 쌓여야 사랑이 무르익어 가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사귐이 교제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요, 반드시 누가 가운데 계셔야 돼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빠지면 그냥 사적 모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아버지와 그 아들이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사람과만 교제한다면 반드시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쌓이고 쌓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표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참 멋지게 표를 지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냥 나 하나님과 함께 할래, 그런다고 사랑이 쌓이나요? 하나님과 계속적인 깊이 있는 자세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우리 온누리 교회 목사님과 저랑 공통점이 있다면 산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산을 좋아한다. 그래서 가끔 이제 시간 될 때 목사님과 함께 산행을 하면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목회 상황도 나누고, 또 목사님 신학 동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산행을 합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머리도 맑게 하고 함께 또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여러분, 모세도 산을 좋아하신 거 아세요? 모세도 등산가예요. 시내산을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을 그것도 2번이나 올라가잖아요. 2285m인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산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도 어디입니까? 느보산, 비스가봉,
거기도 710m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중요한 순간순간 산에서 그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산에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동산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곳이 바로 이 변화산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헬몬산 2815m 되는 그 부근이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어요. 중요한 또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산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서도 제자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산에 오르세요. 산행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뭐 자연적으로 뒤에 뒷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마음이 힘들 때에 산책 기도를 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그 성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걸어다니면요, 이 머리가 맑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돼요. 세상 걱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산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또 광야의 영성도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님과 그랬어요. 목사님,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 산에 갑시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쌓입니까? 교제 없이 어떻게 사랑이 익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는요, 반드시 삼겹이 돼야 돼요. 나와 주님과 또 상대방.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한 교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권사님이 좋아서, 장로님이 좋아서, 난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다녀.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와 성도님 사이에 주님이 계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만 좋으면요, 정서가 닿을 때, 감성이 떨어질 때, 감정이 떨어질 때는요, 서운함이 들어요, 미움이 들어요, 오해가 생깁니다. 신앙이 깨질 수가 있어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는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나는 그 집사님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갈래. 나는 누구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왜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이 집사님이 좋고 박 집사님이 좋아도 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뿌리가 잘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대방의 사이에 언제나 계셔야 온전한 신앙의 교제,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 아픔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도 아주 충성된 그런 성도님이 계셨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목회자에게도 잘하고 사모에게도 아주 잘했습니다. 나서서 교회 일을 했어요. 교회 굳은 일은 그 성도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서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잘할 때는 너무 좋은데 다운될 때는 또 한참 다운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떠나시더라고요. 건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막 그래도 결국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분이 떠날 만한 어떤 이유가 될까?
그런데 제가 진단하기는 감성이 좋을 때는, 정서가 좋을 때는 목사님이 좋아요. 사모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그 신앙을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이 안 계시니까 감정의 기복 때문에 서운해지고 오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다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성은요, 밀물과 썰물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좋은 감성이 생겼다가 또 서운한 감성이 생겼다가, 밀물과 썰물이에요.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잖아요. 정서가 있잖아요. 신앙에도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열심도 내야죠. 봉사도 해야죠.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 내 신앙이 예수님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조금 서운한 말, 목사님이 농담한 거 가지고 서운해한다고,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나, 위에서 하는 말이고 친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고 감정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교제 한가운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삼각 연대가 잘 이루어져요. 나와 주님과 상대방, 나와 주님과 목사님, 나와 주님과 사모님, 나와 주님과 장로님, 나와 주님과 권사님, 항상 이 삼각관계를 끊이지 않고 잘 이루어가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교제는 또한 참여예요. 요즘 코로나 방역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모임이 끊어졌어요.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작년 한 해 4만 명이 떨어졌어요. 4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예장 합동을 보니까 17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장 통합은 11만 4천여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작년 통계가 나왔어요. 이제 올해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교회를 떠나겠죠.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갈까요? 생명의 길로 갈까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 정부가 많은 영혼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고위험군은 어쩔 수 없죠. 내 지병이 있고 정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당장 어떤 생명의 위협이 느낀다면 영상으로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여러분,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모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참 부러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오잖아요.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모인다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참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교회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 코로나 걸리면 잘린다고 해서 안 나오다가 떨어진 성도들도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생명보다 직장이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제는요,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꾸 참여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참여예요. 참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연말 연초부터 막 계속해서 모이고 릴레이 기도하고 또 오늘 이렇게 금요일날 일일 부흥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누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 영이 살아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탁월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만남으로, 이 교제로, 하나님과의 사이, 또 사귐으로,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옴으로, 참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안티크리스토를 조심해야 돼요.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는 것은 안티를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 이것을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는 엄청 많고 교회도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서 그러죠. 내부 총질을 한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총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면서 안티가 되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안티들이 많이 생길까? 가만히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가짜 뉴스, 또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사상가들, 그거를 듣다 보면 맞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쏙 생겨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안티크리스토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티 세력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힌 세력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 창시자를 전생에 의하면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는 케린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연설을 주장을 했어요. 가연설이 뭐냐 하니까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에 신적 신분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내려왔으며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떠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시기도 하십니다. 신과 인간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인간인데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지주의란 세상은 아주 저급하다라고 봅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것은 영의 세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영혼이 육체에 갇힌 불완전한 존재고, 이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영적 세계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으로부터, 신적 의지로부터 계시된 지식, 그래서 그것을 영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노시스. 이 신적 지식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원론적인 우주관과 이원론적인 구원관을 가진 그런 사상가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거나 목회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불만 세력이 생기면, 안티가 생기면 그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양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는 수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의 경험을 쌓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양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분은 뭐니 해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양이 목회자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을 조종하려고 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오세요. 주님이 누구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저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목회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서예요. 양들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온전히 열정을 쏟아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협력해야 돼요. 안티가 돼서는 안 돼요. 안티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를 안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라, 다단, 또 온,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이들이 세력을 규합을 했어. 250명이 모세를 향해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모세,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해. 너에게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도전한 거예요. 왜 당신네들만, 모세, 아론 당신만 높임을 받습니까? 우리도 지도자인데.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결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모세의 안티가 됐던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어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질서도 아니고 덕도 아닙니다. 다만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야지.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목사님의 반대 세력이 되면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안티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나? 성경을 알면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따라서 양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되겠죠. 또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서포터가 돼야 돼요.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목사님 앞에서 끄십시오. 제가 뒤에서 밀겠습니다. 어렸을 때 밭에 갈 때 막 니아까 많이 밀고 다녔는데 언덕이 되면 앞에서 끌고 막 뒤에서 밀어도 힘들어요. 그럼 더 밀어봐. 그리고 막 이제 니아 거를 끌고 다닌 그런 추억이 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랑이 충만한 온누리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 새로운 일들이 마구마구 이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먼저 사랑했느냐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이 아이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회 나가드리잖아요. 그러면 나 좀 복 좀 주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믿어드리잖아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아이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 잘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나한테 뭐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신앙에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의 그런 교만을 깨트려 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 우리가 거만해요. 우리가 교회 나가주는 거 내가 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죠.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주고 있고 내가 헌금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목사님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1도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참 교만했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교회 나가주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내가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도 해주고 하니까 이 교회가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겠지?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먼저 학교에 입학했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졸업했느냐 몇 년도에 졸업하셨어요? 군대도 몇 기에 군대 가셨어요? 몇 년도에 군대 가셨어요? 하루 이틀 차이로 막 서열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먼저 고백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열정, 얼마나 사랑하는지 먼저 고백하는 사람,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더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나쁜 것은 먼저 하지 마십시오. 이혼 먼저 하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큰 코닥칩니다. 누구 입에서 먼저 우리 그럼 이혼해 그 말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말, 불이익이 되는 말은 절대 먼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셔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감이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주님이 믿어지면 놀라운 거예요. 모태에서 내가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느껴지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감사가 저절로 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친구 셋이서 583m 되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자. 이제 원서를 쓰기 전에 셋이 가서 정말 우리가 신학교를 가는 것이 주의 뜻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서를 쓰자, 진로를 결정하자. 그래서 친구 셋이서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올라가는 데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미 소리가 안 들려요. 매미들은 다 집가에 낮은 곳에 울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꼭대기로 올라가는데도 계속 매미가 우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그때 이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거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인가도 살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꼭대기, 저희 뒷산에서 막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 산인데 거기에 그냥 텐트 들고 셋이 기도하러 갔던 거예요. 우물도 없어요. 아주 무식하게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물을 떠나가려면 그냥 막 40분 50분 또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뺨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냥 작은 불빛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풀잎이 움직이는데 나를 향해서 춤춰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흠이 없잖아요. 이빨에 고춧가루 껴도 이쁘잖아요. 옛날 얘기죠?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감성도 풍부해지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먼저 택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제 간증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의 신앙의 시작은요, 외할머니가 이제 신앙생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제 전해오게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경기도 양평 용문면 마룡리라는 곳에 사셨어요. 성함은 김자, 은자, 순자 되시는데 한번 이제 시집을 가셨다가 그냥 어떻게 그 사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 계셨대요. 그때 그 용문면에 미국 여자 선교사가 전도를 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그 여자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서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전도 부인이 돼야 되겠다. 막 이런 결심을 하셨대요. 근데 그 순간 고개 넘어 살던 용문면 덕촌리라는 곳에 살던 아주 건장한 분이 이 여인을 보쌈을 해갔대요. 젊은 분들은 보쌈이 그냥 뭔지 모르죠. 먹는 건지 알죠. 그때는요, 돈만 좀 있으면, 좀 잘 살면 그냥 여자를 이렇게 납치해 가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이 부잣집, 좀 땅도 있었고 좀 재산이 좀 있었대요. 하도 일이 많으니까 맨날 그랬대요. 그 외할아버지가 작은 마누라 데리고 와야지, 작은 마누라 데리고 와서 일 좀 해야지. 그 넘어 동네에 가서 여인을 납치해 온 거예요. 보쌈을 해온 거예요. 참 그 당시엔 또 그래도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 남매를 낳고 사셨는데 그래도 주일이 되면 넘어 동네에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우리 외할머니의 이 신앙을 굉장히 핍박을 하셨대요. 매도 때리고, 그 덕총리에는요 냇가가 흘러요. 굉장히 좋아요. 용문산에서 내려오는 그 냇가, 거기 가서 막 멱 감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 외할머니를 교회 다닌다고 끌고 가서 막 물에 처박기도 하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매맞아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외할머니가 교회를 계속 다니셨던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본 거죠. 자녀들을 이제 데리고 갔다가는 또 불효령이 떨어지니까 본인만 나가신 거예요. 자녀들이 그것을 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양평군 계군면으로 염시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제가 셋째거든요. 셋째를 낳았는데 어떤 지금은 금방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먹으면 싸고 토하고 그냥 어떤 약도 안 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 빠진 개구리 보신 적 있으시죠? 개구리가 어떻게 도로가에 이제 깔려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개구리 아마 보실 거예요. 올 여름에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삐짝 마른 개구리처럼 다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서울로 용하다는 곳으로 다 그냥 가서 약을 저오고 약을 먹여보고 했지만 제가 낫질 않는데요.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교회 가봐. 기도하면 날 수도 있어.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새벽에 애가 이제 제가 갓난아기 때 막 깨워서 우니까 잠도 못 자고 아파서 막 우니까 얘를 한의원에 가서 침이라도 맞춰봐야 되겠다라고 아침 일찍 나가는데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더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겠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냥 애가 아프니까 업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기도실로 들어가더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우유도 먹고 모유도 먹고 이제 싸던 거도 덜 싸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신앙의 시작이 되었어요. 어머님도 시집 오셔서 어머니의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걸 보셨지만 본인이 엄두를 못 낸 거예요. 할머니도 안 믿죠. 아버지도 안 믿죠. 나갔다간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아프니까 교회 가는 걸 그냥 처음에는 그냥 놔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제가 좀 낫고 좀 이렇게 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저 어머니가 핍박을 또 많이 받으셨어요. 외할머니의 그 포기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이제는요 우리 집안에도 외갓집이나 저희 집안에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몽골 선교사도 생기고 그 막내 외삼촌은 아주 늦게 신학을 했는데 몽골에 가서 아주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시는 또 놀라운 그런 열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이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사촌, 형들, 누나 또 저희 집안에도 바로 위에 형님이 목회자고 동생도 또 감리교 사모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만한 어떤 무엇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할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구나라는 것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저를 부흥 강사로 세워주셔서 제가 잘하잖아요.
에스겔 1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천대받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신앙이 간당간당.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제가 피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빼짝 말라서 살까 말까 곧 죽겠네 라고 했던 아이가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또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그 피투성이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요 어디 가서 못했어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맨날 들었던 소리, 저희 이제 사모님한테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너 잘해야 돼 녀석, 너는 정말 깨구리처럼 다 죽었었어. 맨날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그래서 여기 온누리 교회 와서 오늘 처음 제가 대외적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키우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 친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세상으로 갔겠죠. 세상으로 갔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함께 고난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적으로는 나 이제 그만할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뿌리내려 있는 성도들은요 힘들어도 고단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브로큰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참 기구한 인생이 나오더라고요. 마라톤 선수였었는데 2차 대전이 나갔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비행기가 바다에 태평양에 추락을 한 거예요. 거기서 40 며칠을 살아남았어요. 셋이. 실제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배는 일본 군함이었어요. 2년여간을 포로로 고생하면서 또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사람만 패더라고요. 한 놈만 패더라고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 영화에서 가장 은혜 받은 문구가 뭐냐? 견디면 해낼 수 있다. 견디니까 살아내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괴롭혔던 일본 그 장교를 만나서 용서해 주려고 만나자고 했는데 결국 그 일본 장교가 안 만나줬대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인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견디면 모든 고난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반드시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세요. 또 성도들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이웃 간에, 또 성도와 목사님 간에, 목사님과 성도 간에 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제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질병이 와도 질병이 빨리 떠나갑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상처도 빨리 아물어요. 여러분, 부부의 상처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물어지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올 한 해는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간에 아픔이 있었다, 친구 간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 이 한 해가 온누리 교회가 우리 지방에도 소문나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온누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이 지역에, 안성 지역에, 이 안성, 평택, 용인 이 지방에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티 세력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하나님, 이제 나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